14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이 되어지는 자와 심판되어지는 자. 자,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우리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표라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666이라고 하는데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키 크시 스티그마라고 했었는데 그게 짐승입니다. 짐승. 그때 자세히 했었는데 자, 오늘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게 뭐냐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인데 에페센이 뭡니까? 팝토에서 왔는데 팝토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뭐 엎드러지다. 하나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팝토는 뭐 내리다 그런 개념 팝토마이와 유사한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마주치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저 이 무너지다가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무너졌도다 라는 뜻도 있는데 무너지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 보면은 그 절에 가서 그 탑도리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7바퀴 도면 그 절이 무너질까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탑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믿음은 뭐라겠어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믿음이 믿음 피스티스인데 믿음은 뭔가를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곧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 푸시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야 세워지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로 다니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뭘 해서 무너집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7째 날 갈 때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죠. 이게 7일이라는 게 완전 수제, 헵타인데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누가 삽니까? 가나안 족속도 7족속이 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 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무너졌도다 그러는 거죠. 떨어졌다. 왜 이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게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무너진 게 뭡니까? 팝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볼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큰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옛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옛것은 무너지고 새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옛 하늘은 무너지고 새 하늘로 세워지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산다. 두 가지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보이는 율법 아래 오셨던 혈과 육으로 입으셨던 그분은 무너지고 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러면 뭐 예수님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성결의 영어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누가? 하기오스 푸누마 하기오스.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로마서 6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말씀하는데 10절 한번 가볼게요.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니 하느님인데 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이 대하여 산다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장의 내용입니다. 같은 다 내용인데 11절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게 지금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내용이잖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가? 그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지는 자가 되는가? 자, 그러면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러는 거죠.
선악의 지식나무에 너와 내가라 있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벗어나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육신에 벗어나서 영을 따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저다.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서 어려워지는가? 왜 소경이 고침을 받아서 눈을 보게 하는가? 귀 못 듣는 자가 왜 귀가 열려서 보게 하는가? 말을 못하는 자가 에바다 열려서 그 말을 하게 하는가? 내용을 지금 그걸 말씀하죠. 무너진 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바빌론 해, 폴리스 해, 메갈레. 바벨론이요. 그 성, 그 큰. 바벨론은 바빌론이죠. 헬라어로는 바빌론. 바벨론이 아니라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비에서 니을이 바빌론.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벨이죠. 히브리는 바벨. 이 바벨이란 그 뜻이 뭐냐면 넘쳐 흐르다, 섞다라는 뜻이죠. 태색하다, 뒤섞이다, 섞이다 그런 뜻입니다. 섞여버리는, 혼합돼 버리는.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을 한번 가볼게요. 바벨, 혼합되어지는, 흩어져 버리는, 다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하나가 돼야 되는. 주 앞한 자를 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한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와 하나가 되어야 자유함이 있다. 주와 하나가 되어야 안식이다.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7절부터 가봐요. 7절부터. 말이 하나다. 말이 하나. 다시 말하면 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호몰로게오 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알레오마이 부인되는 말, 두 가지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뭘 했을 때요?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바벨. 이게 바벨이죠. 바벨. 하나님 대적자. 바벨론 왕, 바벨론 다 같은 거죠. 바벨론 하면은 이스라엘 대적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성이라서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자기의죠. 자기의. 9절에 지금 그게 바벨이라는 거죠. 자, 왕하 2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왕하 21장 8절에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 장관을 통해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는, 완전히 해파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율법은 지키려고 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복음의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9절.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지킬 수가 없다. 내가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이 이 일, 엘고온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악입니다. 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열왕기하 11절까지 10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열왕기하 그걸 내가 잘못했네. 저기 이사야 14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닌데 느부갓네살의 보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것. 그건데 제가 찾아보려면 더 힘드니까 시간 걸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거기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한 내용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엄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10절 12절로 가볼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13 계명성 그러면 루시퍼 그런데 뭐 천사가 타락돼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좀 맞은 것 같죠. 근데 틀립니다. 천사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인데 그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비진리를 전하는 자죠. 생명이 없는 걸 전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죠.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7절까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오늘 지금 말하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계시록 18장 한번 가볼까요? 2절. 심판인 심판. 계시록 18장 2절 보면 바벨론의 심판들을 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14장에 지금 말하는 내용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더러운 영 그래는 아가달토스 피누마입니다. 아가달토스. 더러운 것이 아카달토스인데 피누마 뭐 귀신 하면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죠. 귀신. 그러니까 우리 귀신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입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그래서 세어보라 할 때 그 세어보라가 분별해보라 그러잖아요. 말을 분별해보라 그래. 666 할 때 했었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다 더럽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가 뭡니까? 하기오스 피누마 하기오스 반대가 아카달토스 피누마 아카달토스 그러죠. 귀신이 초소. 자, 계시록 18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19절. 자, 이게 심판이죠. 심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예측하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뭐라겠어요? 큰 성 바벨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예측하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게 치부했다 그러잖아. 그게 지금 바벨론. 자, 바벨론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음행으로죠. 먼저 음행이잖아요. 에크투, 오이누투, 디무, 테스, 폴베이아스, 아스테스, 포타겐, 세포타겐. 포타조에서 한데 음행 때문에 그랬잖아요.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 폴레이아스, 에크. 자, 음행이 폴레이아스인데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무엇 때문이냐면 음행에 관계된 거잖아요. 폴레이아, 매음이라고 매음. 간음, 음란,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음행,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폴루호에서 왔는데 폴루호는 매음을 하다, 음란을 행하다, 우상숭배를 하다. 폴레에서 왔는데 폴레는 창녀, 우상숭배자, 매춘행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음행 폴레이아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영과 육신. 영과 육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본질. 영과 육체. 가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자,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성령,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람들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랑하려고 하고 그 희락, 화평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했었는데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몸, 샤르크, 몸, 쇼마.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두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 언제까지요? 육신을 벗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완전하게 살지 못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고 누구와 싸웠습니까? 가나안 7족속과 싸우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멸했을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4절, 13절 두 가지 법을 말씀하면서 육신, 성령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곧 뭐로 말미암아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4절에 보면 좀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냥 복음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왜? 갑자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지금 8장이죠. 8장 9절의 내용입니다.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 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절 하려고 했냐면 13절. 사람의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영을 따르는 것, 마음은 영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것.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볼게요. 자, 영으로서 어떻게 육의 행실을 죽이는가?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하는 것은 이제는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따라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살지 않고 그 본질, 하늘의 것, 그 본질, 하늘의 것,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쫓아가는 아콜로 데오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따르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말, 내가 갈라디아 5장 하다 말한 어디에 했다냐? 음행하다가 같죠. 계시록 2장 20절. 음행. 계시록 2장 20절. 음행 폴레이아에 폴레이아.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누가 했습니까? 바벨론이 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자, 이세벨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엘리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다시 말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라.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우상의 제물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 절대 우상에 가서도 안 돼. 제사 지내는 데 가서도 안 돼. 저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미 우상과 하나가 됐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폴레이아는 아까 뭐라 했어요? 폴레에서 왔다. 폴류오에서 왔고 폴레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자, 창녀, 매춘행위 그랬었는데, 자, 아까 몇 절까지 했나요? 계시록 2장 21절.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과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창기와 합한 자가 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었도다.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걸고 다시는 이제 그 길을 안 가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또 그 길도 그 행위도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의로 살았던 나,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했던 나, 그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나. 이게 두 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의로 살아간다. 그게 회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가볼까요?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폴레야, 음란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다니.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옵니까? 그 마음이라는 건
그게 더러운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에이 나쁜 놈아. 그럼 입으로만 이렇게 한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 거다. 네 속에 더러운 거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다.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가 되지 않고 비진리로 채워 있는 로마서 8장 44절에 진리가 되지 않으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호몰로게어가 아닌 부정된 말, 부인된 말, 두 가지 말, 두 마음을 품은 거, 이게 두 마음 품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럽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 쌍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더러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영 그랬잖아요. 귀신의 초소, 귀신의 영, 더러운 영 같은 거죠. 더럽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영이 다이모니온, 퓨니마 다이모니온, 푸네로스, 악기 그러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 그러면 귀신, 다이모니온, 아카달토스, 더러운 귀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주님이 사역할 때 모든 것들을 능력을 행할 때 무엇을 하냐면 귀신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나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더러운 것은 나오고 진리가 들어가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들어가면 더러운 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불 딱 켜면 어둠이 딱 나가고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죠. 빛이 채워지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즉시 들어오는 거죠. 틈도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 입에 우리가 어디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용. 예, 거짓말하는 거 입에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죠. 그럼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게 복음을 말씀하는 건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믿어 마음에 의가 된 자,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육신의 것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몇 절 했죠? 아까?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게 갈라디아 5장 지금 19절에 해당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일은 현정한이 뭐 같은 쓰인데 그거에 대해서 육체일 그리고 22절부터 21절부터인가요? 그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두 가지로 나누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진리가 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게 더러운 말이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것을 말한다. 자기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지만 자기의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 진리를 너에게 던져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육이 아닌 영으로 한 나무 중에 선악 지식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아라. 선악의 나무는 죽고 생명나무로 살아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전 4장 3절 음란이라고 음란. 우리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로부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하잖아요. 살전 4장 3절. 많은데가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은 아버지의 뜻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겠어요? 거룩함.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거룩함, 생명, 구원, 안식, 거룩함 다 같은 겁니다. 거룩함 무엇을 버립니까? 음란을 버리고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생각 가운데 살지 말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거룩이 될 수도 없고 육체를 가지고는 선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나는 분이죠. 그러면 마음에서는 그 진리가 들어와야만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귀신이 쫓아껴 나가게 되는 거죠. 음란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와야만요? 거룩함이 들어와야만. 그게 안 되면 다 무엇에 해당되냐면 음란에 해당되는 거, 음행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음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다음에는 지금 그 음행, 뭐 간음 그거 좀 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7장 21절로 24절에 맞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지금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까 뜻이라 했잖아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뭐 육체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 22절 볼게요. 22절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날인데 그게 안 되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게 왜 그럽니까? 불법이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요. 어둠에 있다. 음란하다. 더럽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고 땅에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21장, 22장. 자, 그때 24절. 자, 24절에 그 포인트를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지혜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23절 다시 올라가 볼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8절 말하잖아요. 죄, 마귀에게 속했다. 지금 여기 바벨론 지금 그런 거죠.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음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자체는 뭘 말하냐면 옛 성전입니다.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 다음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해. 그래서 이게 폴레이아 이게 뭐냐면 진리를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들었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 그것은 비진리야 그렇게 하지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생명이야 그러면서 생명이 아닌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주려면 진리가 되어야 진리를 앓고 들려지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